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사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의도를 알았다면 여러분 따르셨겠습니까? 베드로가 한 4년 뒤에 4, 5년 뒤에 혹은 10년 안에 어떻게 죽을지를 알았다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12명의 제자들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가룟 유다하고 요한 빼고 다 순교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엔딩이 결말이 우리가 이제 새드 엔딩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주인공이 그냥 다 잘 되고 나쁜 놈은 다 죽는데 요즘엔 그렇게 하면 너무 뻔하니까 갑자기 행복해야 되는데 주인공이 이렇게 가다가 사고로 죽으면서 엔딩이 되고 헤어지면서 엔딩이 되고 하면서 열린 결말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결말을 안다면 여러분의 삶의 끝이 어떨지를 안다면 과연 순종했을까? 아까 이 가장 귀한 삶이라는 찬양의 뒷부분을 보면 사실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작은교회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아이들 젊고 사모님 젊은데 목사님인지 선교사님이 먼저 가셨어요. 그럴 줄 알았다면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남겨두고 이렇게 가게 될 줄 알았다면 목회를 했을까? 또 내 남편이 그럴 줄 알았다면 내가 이 남편과 결혼했을까? 라는 고민과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잖아요. 내가 이 사업을 하면 잘 되겠지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하지 이거 하다가 2년 뒤에 망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경험삼아 일을 해볼래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혀 없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혹시 오시다 보면 1층에 빈상가에 뭐 들어오는지 혹시 보셨어요? 순대국인지 순대 뭐가 들어와요. 우리 애들이 하는 말 이게 순대가 돼요? 여기서? 왜냐면 우리가 볼 때는 여기가 식당거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기대와 소망, 바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오가는 길에 교회가 그래도 독한 건물에 있으니 잘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다 가다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지 말고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가 기도해서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들에게 가장 잘한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지만 그 시대의 상황을 뒤집는 어떤 소위 말해서 인플루언서, 시대로 말하면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막 병든 사람이 낫기도 하니까 저분이 나를 지목해 주셨으니 내가 저분을 따르는 것이 여기서 평생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요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성경은 분명히 제자들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잘난 사람 없고 배운 사람 없고 막 그랬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 집이 좀 살아요. 집에 종들도 있어요. 유복하다라고 사전에는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들은 유복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그 안에 뭐가 따라겠어요? 보상심리와 같은 것이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일까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중에 3명, 12명 중에 3명을 좀 가까이 두셨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선생님 우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감히 나쁘게 표현하면 건방지게 이런 요청을 하는 것. 예를 들면 학생이 교수님 찾아가서 있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어떤 답을 쓰든지 학점을 좋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직원이 사장님 찾아가 사장님 제가 일을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이 나한테는 월급과 연봉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지금 뭐 백지수표 내미는 거예요. 백지수표 좀 적으세요. 내가 여기서 무엇을 기록하든지 얼마를 기록하는지 그걸 다 주셔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시원방진 주문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민망하지 않도록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래 한번 말해봐라. 뭐 해줬으면 좋겠길래 그러냐 말해봐라. 그러자 그들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최종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한 명은 예수님의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문이 얼마나 어려운 주문이냐면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그 좌우에 앉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반응이 4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짜증나죠. 저도 뭐야 저거 저도 뭐하는 애들이야. 어떻게 저런 걸 구하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자신들의 소망의 범위 안에 있지 않았던 것들을 이들이 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두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다, 비전이 크다, 야, 꿈이 크다 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아니면 싸울래? 싸울래? 지금 제자들은 몹시 화가 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바람이 있고 소망이 있잖아요. 운동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들은 생활체육하는 사람들이랑은 다르죠. 태도가 임하는 태도가 다를 거예요. 그죠? 건강 그 다음에 시간을 보내는 건전한 취미활동 정도로 하는 사람들은 과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지만 체계적이진 않고요. 어쨌든 그냥 자기가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운동이 직업인 사람은 자기가 즐거우면 돼요? 아니에요. 상대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혹합니다. 즐거움과는 달라요. 근데 이들은 선수 수명이 15년, 2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살에서 25살이 전성기라고 한다면 나머지 많이 해봐야 30살에 35살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뭐 40대까지 하는 스포츠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35이 은퇴해요. 그러면 35이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한참 일할 때 아니에요. 그럼 이들은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를 진짜 뼈를 깎아서 다 투자한 다음에 나머지 향후 만약에 70세까지 산다 80세까지 산다고 치면 50년을 살아갈 무언가를 모아놔야 되는 거죠. 그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태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어떤 거예요? 막 인터뷰하는 거예요. 올림픽 메달이 목표고 아시아에서 최고가 되는 게 목표고 기록을 세우는 게 목표고 막 취미생활하는 사람이죠. 아우 안 아팠으면 좋겠고 장비가 좋았으면 좋겠고 이번에도 이렇게 막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요 처음에 이제 탁구 배우시러 오신 분들이 라켓을 갖고 와요. 라켓 사갖고 왔대요. 제일 많이 사는데 쿠팡에서 12,000원짜리 나무에다가 고무 하나 같은 거 하나 붙여가지고 공이 안 나갑니다. 안 나가. 이제 하다 보면 아 이분이 좀 오래 치시겠다. 좀 재미가 들렸고 오래 치시겠다는 분들은 안내를 드려요. 왜냐면 괜히 라켓 사오세요 그러면 제가 주문해 드릴게요 그러면 오해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인터넷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15만원에 보냈는데 14만원에 사오면 제가 만원을 가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제가 주문을 안 해드리고 사이트만 알려드려서 여기서 골라서 사세요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오해하세요. 나만 재밌으면 되지. 사라 그런다고. 그럼 제가 딱 웃으면서 제 라켓을 빌려드려요. 한번 쳐보실래요? 탁 쳐보면 우와! 오! 당장 삽니다. 막 보면 당장 사요. 이게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의 태도예요. 기왕이면 많은 돈 안 들이고 근데 선수들은 어때요? 최고급 신발에 옷에 그 다음에 장비도 다 좋은 걸로 해야 돼요. 왜? 그 일점이 인생을 가르니까 다른 거죠.
그럼 제자들은 어떤 것 같아요? 제자들은 생활체육인 것 같아요? 아니면 엘리트 같아요? 제자들은 생활체육이 아니죠. 엘리트잖아요.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그렇게 정할 수 있어요. 우편은 좌편에. 근데 여러분, 목표나 목적이 목표와 목적 중심의 삶이 돼버리면 과정 있잖아요. 수단이 망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과정이. 수단과 방법을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내 꿈이 대통령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이 되는 방법을 만들 거랍니다. 내가 전 목표가 전교 1등이다. 그럼 건전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공부 열심히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전교 2등인데 내 꿈이 전교 1등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전교 1등을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내 목표를 추구해야 되니까. 내 목표를 이루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목표나 목적,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결과는요, 결과는 과정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과정이. 과정 없는 결과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떤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몸무게를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저는요, 물만 먹는데 살이 쪄요. 여러분, 물만 먹는데 살이 찌는 기적은 없습니다. 물 외에 다른 것을 먹기 때문에 그 먹는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찐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지, 먹는 게 없는데 찐다, 이거는 이상한 거죠. 병원 거죠. 근데 희한하죠. 찌는 거는 특별하게 당뇨가 아닌 이상은 병이 없어요. 거의 다 아프면 어떻게 해요? 빠지니까 문제인데, 찐다는 건 여러분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찌면 어떻게 되겠어요? 뭘 바꿔야 되겠어요? 목표를 48kg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과정 속에서 빠질 만한 삶의 어떤 것들을 계속 스케줄을 넣어야 되겠죠. 웬만한 데는 어떻게 했나? 뭐 걸어간다든지 뛰어간다든지 간식을 야식을 안 먹는다든지 이런 과정을 집어넣어야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주로 어떻게 해요? 예전에 유행했던 게 흡입이라는 걸 하죠. 의학의 힘을 빌려서 뭐 지방을 빼고 막 이래가지고 한동안 막 이슈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약을 먹고. 아니죠. 건강하게 살을 빼기 위해서는 건강한 운동이라고 하는 건강한 습관들이 있어져야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걸 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편을 좌편에. 근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니네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는데 거기 자리는 누군가 예약되어 있거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거다.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있긴 있어. 근데 니네 자리라고 지금부터 못 박을 수는 없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0장에는 더 희한한 얘기를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한 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가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청탁이죠. 이거를 우리가 청탁이래요. 우리 애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청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영광이 아니라 그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건 다 전제하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어쨌든 영광스러워지실 거 아닙니까?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으니까. 그렇게 찬란하게 되셨을 때에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우편 좌편 이거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야고보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자신감이 나옵니다. 여기서 38절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할 수 있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 혹은 서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그러니까 막 엄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과하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아니, 우리 하나님은 둘의 돈으로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돈이 없어서 막 헌금하라고 하신 게 아니니까. 우리가 헌신과 충성, 오병이어 가지고도 충분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드려야지, 뭐 오래 머물러야지 이런 필요는 없어요. 잠시 잠깐 들르더라도. 지난주에 제가 수요 예배 못 드렸잖아요. 정영희 쌤한테 지사님 수요일 예배 저는 좀 쉽니다. 혹시 까먹고 나오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쌤 대답에 은혜 받았어요. 깜빡 잊고 오면 기도하고 가면 되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인 거예요.
딱 왔는데 아 맞아 까먹었어. 아 목사님 미리미리 좀 연락 좀 해주지. 이게 아니라 기어 왔으니 뭐하고 간다? 기도하고 간다는 거예요. 깜빡이고 왔으면 아 지나가다가 교회 창문이 열렸네? 올라 들어왔다 창문 닫고 가는 게 아니라 온 김에 뭐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 좀 읽다 가시면 돼요. 더우시면 에어컨 켜시면 되고 추우면 따뜻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지키지도 못할 약속들을 막 남발을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뭐 과하게 내가 얼마를 헌금하고 내가 뭐를 하고 뭐를 하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사람, 청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혼자 살 줄 알고, 혼자 잘 될 줄 알고. 근데 결혼해보세요. 남편이 생기고, 자녀가 생겨보세요. 목사도 쉽지 않아요. 목사도 쉽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제가 막 말씀을 드리다가 막 눈물이 흘렸잖아요. 우리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렇게 속상했어? 제가 그거 막 그걸 당해가지고 그거 이해되셨어요? 혹시 목사님 진짜 많이 힘들었나 보다. 그래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제가 그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막 억울해서 막 승질이 나가지고 막 눈물이 난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 나는 몇십 년 만에 나가서 일을 한 건데, 매일매일 치열하게 그런 삶을 살았던 성도님들을 생각하니, 아, 마음이 아프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울컥한 거지. 다현이가, 아빠 울어서, 다현이가, 아빠 그렇게 힘든데, 아빠 내가 한번 갈까? 막 이렇게 복수해 줄까? 막 이래. 그게 아니고. 장담은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다 공수표가 되고 말았어요. 다 넘어갔거든요.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아우,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야.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도 떠나지도 배신하지도 않겠습니다라고 얼마나 호언장담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아니다. 그래요. 아니다. 네가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예수님이 그걸 알고 있는 이 베드로가 얼마나 의미심장한 표현을 짓고 진지하게 고백을 했겠어요. 아, 전 다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래, 네가 있어 든든하구나. 그럴 줄 알았는데 뭐라고 해요? 아니, 그렇지 않을걸? 네가 다 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고 말 거야. 이게 우리 믿음의 현실입니다. 너무 마시는 잔이 뭔 줄 알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피하고 싶었던 잔이잖아요. 마태복음 26장 42절.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던 그 잔이에요. 예수님도 각오하고 오셨지만,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도 쉽사리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쓴 잔이고 독한 거예요. 그냥 독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생명을 잃을 지경의 잔인데, 예수님이 넌지 물어봐요. 그럼 내가 마시는 잔 마실 수 있겠어? 내가 받는 세례 너희가 받을 수 있겠어? 예수님이 받는 세례가 어떤 고귀한 세례가 아니잖아요. 피가 범벅이 되는 그런 세례란 말이에요. 물로 씻겨지는 게 아니라 피로 온몸을 적시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내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냐라고 예수님께서 넌지 물어봐요. 못할 줄 아니까. 겁을 주드리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이래. 결코 만만하지 않을 거야. 장담하지 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들의 바램, 이들의 구함을 통해서 저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들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했잖아요. 근데 야고보서 4장 3절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구하는 건 우리가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뭐 헌금을 많이 하면 하늘에서 상급이 크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이 말 맞아요? 상급이 커요? 누구는 양옥집에 살고 누구는 한옥집에 살고 누구는 저기 개털부자 쓰고 산다는 게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치사하고 째째하실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구원받을 뭐라고 표현하면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걸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받았던 부귀영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도 다 무가치야. 하나님 앞에서는 불필요한,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이런 것들은 전혀 가치가 없는 것들로 표현이 돼서 다 면류관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에요. 이곳에 수고한 만큼, 여러분 이곳에서 수고하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잘 된 것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구원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상급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충성과 봉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충성 봉사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저기 뭐 아파트 층수 올리려고 평수 넓히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수고와 헌신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시고 얻게 되고요. 여러분의 삶, 헌신되고 충성된 삶으로는 복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 복이 건강으로, 재정으로, 관계로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조금 더 평안하고 형통한 삶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브앤테이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라, 뭐뭐 하면, 그리하면 뭐뭐 하리라 이거잖아요. 근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막 줄 수는 없잖아요. 가끔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그런 얘기예요. 밥 먹자 그러면 안사람이 항상 저한테 하는 말, 아 제발 좀 밥 먹자 그러면 빨리빨리 와요. 국도 넣으면 맨날 식는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밥 먹자 그러면 다현이가 밥을 퍼요. 뭐 하연이가 숟가락을 놓고 반찬을 꺼내요. 이제 나이가 되면 어느 정도 그 정도 돼야 되잖아. 언제까지 엄마 아빠가 차려주는 걸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되고, 가끔은 아이들이 차려주는 밥을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뭐뭐 해라 그리하면.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 어때요? 괜히 기분이 좋아요. 별거 아닌데. 그러면 용돈을 싸주기도 하고 갖고 싶어하는 걸 선물하기도 하는 거겠죠.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네요. 근데 우리의 노림수가 순종과 헌신에 있지 않냐고, 자리와 어떤 보상에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너무 치사한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망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근데 왕의 자리를 한번 맛보고 나니까 완전히 그냥 소위 말해 이렇게 맛이 가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누굴 죽이려고 해요? 나라의 영웅인 다윗을 죽이면서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심지어 요나단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사울이 그 자리를 연연하기 때문에 사실 요나단도 같이 죽어요. 아버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언제 버렸을까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사무엘상 15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무엘이 근심해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사울을 만나려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는데, 사울이요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들어 길가로 내려갔습니다. 사무엘은 이 상황의 심각성을 아니까 밤을 지새면서 사울을 위해 중보했는데, 사울은 뭐 했은 거예요? 승리에 취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뭘 세워요? 기념비를 세우는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그리고 와서 간증을 해요. 사무엘한테 왔더니 막 간증을 해요.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여호와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근데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울이 내 말을, 명령을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는 들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리, 소의 소리는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경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와요. 사람들의 반응, 자신의 인기,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해. 거기에 취합니다. 어떤 자리, 어떤 역할에 취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인기입니다. 사실 성도. 그래서 큰 교회에서는 작은 목사님들, 그러니까 부목사님들에서 경쟁이 합니다. 심지어 저 아는 목사님은 자기가 여전도회의 아이돌이라고 자칭하고 다녀요. 할머니 원사님들이 자기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계속 거기 왜 개척을 했어. 왔는데 알아봐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때 가면 목사님 모셨냐 하면서 막 할머니들이 막 어깨 주물러주고 손도 잡아주고 막 이렇게 막 가끔 용돈도 주시고, 손주 같으니까. 전도사 부모교육 때 막 손주 같으니까 막 손주들 같은 사람들이 막 열심히 하니까 얼마나 이뻐요. 아이들이 막 내가 떴다 하면 막 와 막 하고, 자기가 뭐만 하면 막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면 그게 다 부질없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같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게 열심히 어디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실 만한 것들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그런 권면을 해요. 자기 사람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그러니까 당장
아까 그 영상처럼 담임 목사가 부재하게 된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목사님이 어디 가신대 그래 그럼 이번 주 쉬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목사님이 계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키웠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교회가 어떻게 해요? 목사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적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기 자리, 자기 성취에 취해 자신이 이게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고 사는 겁니다. 왕으로서 마시는 잔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감당해야 되는 자기 사명, 자기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에서 누구보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모범을 보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되려고 하지 말고요. 어느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얼마를 벌려고도 하지 마시고 무언가 돼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며 지금부터 연습하는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현실은 그날과 그때의 주님의 좌우편이 아니라 광야 한복판에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현실은 어디요? 으르렁으르렁거리는 데는 이리에게 보내지는 어린 양 같다 그랬어요. 양같이 이리 가운데 보내지는 양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 현실이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주의 우편에 좌편에 이런 핑크빛에 취하지 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힘들어도 내팽개치지 말고 단단히 붙들고 이게 끝까지 갈 각오가 돼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좌우편 때문에 일하고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자리를 맡고 어느 상급을 받으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은혜만으로도 우리가 주의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결과가 아닌 과정, 마셔야 하는 잔, 짊어져야 하는 자기 십자가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지만 꿈을 쫓거나 꿈속을 헤매지 않았잖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다 보니 총리가 되어진 것이지 요셉이 그 총리를 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리는 과정으로 얻어지는 것이 되어야 돼요. 자리를 찜해놓고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어울리는 사람, 마시는 잔, 그 잔이 엄청나게 쓰다고 할지라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마시려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십자가가 액세서리가 아니라 십자가가 삶의 전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무거운데 좀 쉬었다가 무거운데 좀 내려놔. 야 네가 내려놔. 누구가 믿음 있는 사람 네 것까지 2개 짊어지고 갈 수 있어. 군대 가면 그렇게 하잖아요. 막 이렇게 20kg 매면 이번에도 누구 돌아가신 게 좀 가혹한 얼차례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아마 우리 장로님이랑 집사님 군대 생활 하실 때는 뭐 20kg인가요? 그죠? 20kg? 10kg 운자인가요? 24kg? 장로님은 되게 작은 거 보셨네요. 24kg. 자, 우리 저기 목사님은 20kg. 20kg 메고 여러분 20kg 메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머니들도 엄마들도 아기 나서 커갈 때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한 2-3살 때까지 업고 다닐 때도 있잖아요. 그럼 2-3살 되면 몇 킬로 정도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들도 군대 갔다가 너무 저기 할 필요가 없어요. 엄마들은 안고 막 하잖아요. 거기다 애들 짐 막 기저귀랑 이런 거 싸면 내가 볼 때 거진 군장됩니다. 군장돼요. 근데 예전에는 군대 생활이 그냥 끌려가고 제일 젊었을 때 3년인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괴로운데 요즘에는 뭐 BTS가 금방 제대인데요. 뭐 가니 안 가니 얘기 나는데 금방 제대. 요즘엔 짧으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군대 가니까 뭐 여자들이 뭐 애 키우니까 쌤쌤이에요. 과정. 내가 더 했으니까 이게 아니야. 내가 이거 했으니까 네가 이거 해. 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그거 했으니까 내가 이거 할게가 맞아요. 아멘? 요즘에 결혼할 때 요즘에 주례도 안 세운대요. 요즘에 젊은이들 뭐 유행이라는데 뭐 서로 뭐 아빠가 얘기해 준 것 같아 그래요. 근데 결혼식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저기보다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합니다. 뭘 추구해야 되겠어요? 뭘 추구해야 되겠어요? 좋은 것을 보면서 저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를 하는 게 아니라 와, 저 사람들은 저 집에 살아서 좋겠다. 아니에요. 성경은 운막에 사는 게 낫다고도 표현하거든요. 싸우는 여자와 사는 것보다 운막에 사는 게 낫다고 성경은 얘기했는데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얘기해요? 싸우더라도 저 집에 하루쯤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불신앙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야, 내가 뭐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더라도 내가 저런 차 한번 타보고 싶겠고 내가 저런 거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고 저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얼마나
비신앙적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십자가에 집중을 해야 돼요.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셔서 허락해 주시면 그것 가지고 뭘 할까를 고민하셔야지, 그걸 가지고 막 쌓아두고 나서, 또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간증하시는 분들이 참 은혜스러워요. 근데 이분들이 간증이 너무 바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은혜 받았던 현장을 떠납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30년 전에 일했던 것으로 계속 울고 먹으면서 간증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방송국에서 은혜 받았으면 방송국에 뼈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간증이 주변 사람들의 영향이 돼야지 그냥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막 은혜가 끼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그 십자가를 붙들어서 그게 플렉스. 십자가를 붙들었더니 뭘 얻고 뭘 얻고 뭘 얻고는 결과이지,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야고보가 이거죠. 불편해서 모두가 마다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모두가 기피하고 굳이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나라고 사람들이 손살에 치는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돌을 우리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묵묵히 짊어지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약속의 땅이 거절당했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모세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너는 그 땅 못 들어가. 그럼 우리 같으면 뭐라 걸려? 그래요? 됐어요 그럼. 저도 여기까지.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저도 못 가요. 저도 안 가요. 우리 같으면 우리 성질이면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그러지 말고요. 내가 없으면 이 사람들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못 간다고 하시니까 누군가를 세워서 흩어지는 양처럼 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에 집중했어요? 약속의 땅이 아닌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게 모세였다. 자기 십자가, 자기 사명에 집중하고. 의사가 되는 거 중요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되는 거 중요하고, 공무원이 되는 거 중요하고, 사업가가 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되어져야지, 되고 싶어서 이걸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교를 가서 공부하면 막 그래요. 5대양 제일 빠지지 않는 길은 하나님, 이곳에 모인 주의 종들이 5대양 6대주를 다니는, 5대양 6대주는 거의 오산천 넘어가기도 쉽지 않은데 목적이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외국 나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역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길이 열리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5대양 6대주를 다니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5대양 6대주를 다니고 싶어서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게 주어진 자리, 내게 주어진 자리. 저는 그래서 부르면 다 갑니다. 안 갈라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래도 가야지. 부탁이 왔으면 가서 도와주는 것이 이상적이지. 다녀오시라고. 갔더니 4-5명 있는데 어떤 청년부 모임 동기 목사가 해달라 그래가지고 갔어요. 처음에는 그 친구가 학생부 맡을 때 학생부를 갔어요. 교회가 예성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큰 교회 학생부예요. 고등부. 겨울인가 여름인가 갔어요. 갔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저를 소개하거나 소개시켜달라기 원하잖아요. 그냥 올라갑니다. 기도 끝나면 올라가서 바로 설교를 해요. 근데 너무 웃긴, 그 큰 교회에서 부장님도 되게 사회적으로 높으신 분이고 선생님들도 기능적으로 높으신 분인데 찬양을 하는데 찬양보다 PPT가 늦게 나와요. 준비가 한 개도 안 됩니다. 근데 그들의 자랑은 뭐예요? 나는 되게 큰 교회 다녀요. 우리 교회 몇 명 모여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배 준비조차도 안 되어 있는 그런 교회에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엄청 바빠요. 한 사람이 봤더니 찬양을 부르면 그 찬양을 타이핑 진짜 빠르더라고요. 다다다다다 치면 막 1절 부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읽어보세요. 시작. 둘째 줄 가면 첫째 줄이 잡아고 나와요. 예배 끝나고 나서 미안해요. 준비 제대로 나 대접하라고 이해 때문에 내가 저기 할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잖아요. 저는 은혜를 끼치러 갔는데 나한테 잘못한 게 없죠. 나한테 미안할 게 없는 거죠. 누구한테? 모여있는 학생들한테 미안하고 그 시간 내서 헌신하려고 하는 교사들한테 미안했어야죠. 그래서 그 친구가 청년부를 맡았어요. 또 갔죠. 도와달라니까 또 갔어요. 야, 집회를 하는데 청년부 집회를 하는데 가가진 거예요. 회청년 회장이 막 찬양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부목사님도 가끔 하다 보면 기도 제목 지잖아요. 막 찬양하다가 막 끝나면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막 해요. 그 친구 막 하다가 기도 제목을 막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막 하다가 우리 찬양 부르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자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준비한 거야 하는 거야. 혼자서 나레이션만 10분을 해요.
근데 그냥 저체육부 설기설기로 시키지. 그냥 수련하니까 온 거예요.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수련회는요, 수련회도 그렇고 부흥회도 그렇고 실제로 진짜 은혜가 되는 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조용기 목사님 오신다며 불러 해갖고 은혜 내가 한 만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준비해오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담임 목사가 성경 한 구절 읽고 내려가더라도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사모하면서 기대하고 오시면 그 한 구절에 여러분의 인생이 뒤바뀌는 역사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집중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건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6일 동안 내일을 힘세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니까 그 치열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일을 기억하여 지켜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6일 동안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은혜를 안 깨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결국 어떻게 결과가 돼요? 몰라. 난 주일은 무조건 교회 가야 돼. 그러니까 면접 보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안 뽑는 거예요. 일도 열심히 안 하면서 주일날 특근도 안 한다고. 제가 병역 특례 받을 때 제가 좀 이상했나 봐요, 사람들은. 저는 수요 예배도 가야 되고 금요철에도 가야 되고 하는데 거기는 병역 특례니까 눈 밖에 나면 무조건 군대를 보내요, 다시. 1년 일했는데 군대 가면 그거 저기 하고 처음부터 다시 군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군대 가고 싶냐? 막 그러니까 제가 잔업을 안 하니까 왜 잔업 안 해? 군대 가고 싶냐? 갈게요. 가면 되잖아요. 그만 좀 말씀하셔야지. 아, 농담이라고.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냐고. 저는 남들이 하루에 많이 나오면 150개, 200개 나오는 걸 저는 그 사람 잔업해서 9시까지 잔업을 해서 150개, 200개 나오는 걸 저는 제가 낮에만 350개 뽑아내요. 그러니까 제발 좀 천천히 하라고 그래요. 제발 좀. 쌓아놓으면 녹으니까 제발 좀 천천히 하라고 그래요. 그럼 저는 그래요. 교회 가야 돼요. 손을 무지하게 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다 잔업하고 있는데 그 사장님이 느끼는 건 그런 거예요. 다 잔업할 때 불 켜진 공장을 보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혼자 밖에서 놀고 있거든요. 저 혼자. 그랬더니 우리 기삼 씨는 교회 다닌다면서? 딱 하면서 이제 공격하려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럼 11조 많이 하나?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월급이 적어가지고 많이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 사람들이 미치겠대요. 사장님은 제가 눈밖에 나는 거예요. 쟤 왜 잔업 안 해? 다 잔업하는 내 말에 내 명령에 따라서 다 잔업하는데 왜 제 말 안 해? 저 친구는 잔업할 일이 없어요. 잔업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딱 생애 한 번 기아에서 예상치 않게 월요일 새벽에 호주로 보내는 물건을 어마어마하게 발주를 한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 주일 특근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QC였거든요. QC가 뭐냐면 검사에서 물건 합격 내보내는. 그때 이제 조심스럽게 잠시 정말 미안한데 이게 지금 우리 회사에 사활이 걸린 건데 월요일날 6시에 차가 나가야 돼. 아,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일요일날 어려울까? 그래서 내가 아, 그래요? 그럼 다 잔업한대요? 그랬대요. 아, 그러면 제가 예배 끝나면 몇 시에 오거든요? 야근해도 됩니까? 그래 주면 고맙지. 할렐루야. 특근 다 불 켜져 있을 때 가는 얘기가 다 퇴근하고 나면 제가 예배 끝나고 성가대에서 끝나고 오면 9시 반에서 10시 되니까 제가 그때부터 철회해서 검사해 놓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고맙지. 그래서 밤새 해놓고 했는데 여러분 희한하죠. 월요일 아침에 퇴근을 해야 되는데 혼자 출세했으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출근을 했어요. 저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야, 좀 핑계대고 쉬지. 미쳤다 그랬어. 저는 왜 그랬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도. 근데 제가 그 직장에 가게 된 걸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전에 같이 교회를 다니던 지금 권사님이신데 권사님 한 분이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교회를 안 나오고 도망가셨어요. 교회를 안 나오고. 전화도 안 받고 목사님 전화도 안 받고. 제가 거기 계시더라고요. 피할 수가 없죠. 점심시간에 만나는데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오시더니 상황을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보내주신 것 같다. 다시 교회에 나가겠다. 이제 권사님들이 남편 장로님 되시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막 실력 발휘해가지고 막 이걸 했다는 게 아니라 그것에 보내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닌데 나는 그 과정에 충실한 거예요. 요셉처럼.
주어졌으니까 그 일에 먼지구덩이 쓰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뭘 이루어요? 누군가의 구원을 이루셨고 누군가의 다시 부르심을 이루어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되게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원하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충실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다만 누군가 시비하지 못할 만큼 성실해야 돼요. 요셉처럼. 그러면 총리가 되어지든 나중에 뭔가가 되어지는 것이지 나는 이 과정 점프하고 저게 돼야 되겠다?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그랬어요. 벨사살 왕이 환상을 봅니다. 아무도 통역을 못해요. 이게 무슨 일인지 아무도 통역을 못해요. 그러니까 왕이 그런 거예요. 야, 네가 이것을 해주면 내게 자주색을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을 거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누가 나를 불러서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면 돈도 주고 집도 주고 그냥 뭐 상무이사로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거지 않겠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되 왕의 예물은 왕이 그냥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면 그 해석을 알을 겁니다. 내가 돈이나 명예나 권세를 원하지 않아요. 주신다 그래도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안 주셔도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의 과정 속에서 이런 태도를 갖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거 하면 이거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거 주시겠지. 하나님 나 이거 되고 싶어요. 나 이렇게 되고 싶어요. 나 저런 집 살고 싶고 이런 사람 되고 싶고 연봉은 얼마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결과를 하나님께 통보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나의 모습을 봐주십시오. 나의 진심과 나의 열정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에 합당한 결과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했지만 그 결과를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만족과 보상 따위는 안중에 있었던 현실을 초월한 삶을 살아냈던 믿음의 사람 모세나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여러분도 어떤 보상이나 어떤 상급에 연연하지 않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과 자기 십자가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그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 그래서 결과까지도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가 전망되어 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